베드로후서 3장, 아니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지금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들 가운데, 지난 시간은 첫 시간에는 믿음의 덕을, 그래서 덕에 대하여, 두 번째 주일에는 또 덕에는 지식을, 세 번째는 이제 이 지식을 떠나서 어디까지요? 절제를 그랬어요. 근데 이 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절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내도 우리가 성령 열매할 때 했어요. 인내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경건을 그랬어요. 경건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성령 열매에 9가지 열매에 모든 속성들이 같아야 달라요. 비슷하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지 않으면 사람의 뜻대로 방법대로는 안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 성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죠.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늘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동행하시니까. 동행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 붙어만 가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 딴 길로 갔다가도 곁길로 가다가도 뭐하냐 한마디에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오잖아요 우리가.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하는데, 절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제라는 거 일반적으로 절제라 그러면 참는 거를 생각해요. 그죠? 뭐 하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그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절제에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절제에 성공학이라는 책이 막 껍데기만 다르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절제를 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절제 잘한다는 걸 잘 참고 잘 견디고 다 같은 말들이죠. 그죠? 그리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절도 있게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공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절제가 필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버리는 훈련, 절제 훈련이 먼저 돼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주만을 쫓는 게 쉽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까요? 주를 쫓지 않으면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어디로 떠내려가요?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따라가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하나 붙들고 있느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아유 정말 말만 쉽지 이게 되겠어요? 응? 얼마나 버리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오직 따를 건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를 따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니라. 왜 따라가요?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악이 넘치는 곳이고 더러움이 넘치는 곳이고, 그런데도 좋다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머드팩 할 때 보면 그 시꺼먼 흙에 들어가서 바르고 붙이고 난리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첫째는 성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이세요. 아무거나 하지 않는. 그러면 이 세상엔 징당망당 좋고 재밌고 즐거운 게 많지만, 여기서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맛있는 거는 다 뭐예요? 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괴롭고 쓰고 힘들고. 그런데 다 어떤 거예요?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거.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인생 100년이라고 쳐도 내가 의지대로 예수 믿고 뭐 어려서 예수 믿는 거 말고 그래도 적어도 20대 성령 받았다고 치면 100살까지 살아도 80년 사는 거 하고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만년도 아니요, 억년도 아니요. 연대가 무궁하도록. 그치, 제가요, 또 이 생각을 해보면, 연대가 그렇게 막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가도 1시간 간다면 금방 가니까. 개념이 없어요. 근데 2시간 간다 그러면, 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해외여행을 3박 4일 같은 걸 후딱 갔다 오면 돼요. 그죠? 한국도 보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본다고 그래 크루즈 여행 한 달씩 가서 살고 여행을 6개월씩 다니라고 그러면 가족이 다 다니면 괜찮아. 근데 나 혼자 그게 과연 즐겁겠어요? 몇 번은 며칠은 보니까 소리가 나지만 소리 지나고 나면 어때요? 집에 가고 싶고 집만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리 나기 재밌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집이 아니지. 여기는 난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고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도 어떻게 해요? 유리바다 같다. 얼마나 정금 같은 길이고 유리바다 같은 길이야. 성경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적혀 있어요. 문은 진주문이고요. 길은 황금길이고요. 그죠? 강이 있는데 양쪽에 생명과 과일이 쫙 과일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산책하느라고 지나가다가 어머나 저거 다 익었어 맛있어 그러면 입에 들어가 버리지.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다 되는 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데 가면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는 가능. 오직 뭐만 있을까? 만족만 있어. 오직 감사만 있어. 그리고 오직 기쁨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의를 나타내고요. 응? 평강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소망해 하는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평강.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희락은 뭐예요? 사랑.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평강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평강 뭐예요? 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락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즐거움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가고 싶은 소망. 거기는 어떤 나라인가?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인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춤을 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평강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강이란 말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로망이에요. 아주.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예?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뭘 행한즉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걸 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와요. 부르심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택하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다가 골라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고 쓸만한 일꾼이 되면
택하시겠죠.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부르신가? 택하심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가 없대요? 실족하며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 정로를 걷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절에 보면요. 정로를 행하는 자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의인은 화액 전에 데려감을 당하고요. 의인은 우리가 죽음, 화액이라는 건 죽음만 내가 육체로 죽기 전에 영으로 벌써 빼내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액 전에 데려감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 막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으면 무조건 천국 환송 예배를 막 드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너는 요 침대 하고 침대를 주면 그 침대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을 때도 자던 자들이 무덤 속에 서주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자고 있었어요. 흙에 누워서. 그러면 흙이 다 썩어서 뭐 뼈도 없을 텐데 일어났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 아멘?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뭐죠? 그렇게 깨난 사람들은 둘째 부활도 가죠. 근데 자는 자들이 일어나도 영생의 부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의 부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은 진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올라갈 거예요. 승천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두 의인 주인 다 살리실 때 그때 살리심을 입어가지고 그때까지 차라리 저렇게 흙에 누워서 자는 게 낫지. 그 뜨거운 보호를. 그럼 지금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 심판이 없었는데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말씀대로 하려면요 지옥 안 갔어요. 죽은 자로 자는 자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남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은 뭐 무덤 만들어서 놔뒀을까? 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불에 쳐넣었어요. 다시 꺼내서 영원한 벌. 지금 일시적인 불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옥을 가보고 천국을 가보지 않은 이상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는 믿어야 돼요. 왜? 여기서 다 보고 다 아는 것 같으면 그 지옥 천국에 대한 매력을 누가 느끼겠어요? 그 징그러움도 알겠어요? 안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차를 타러 가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옆으로 가야 될 거 위로 가버렸어. 그랬다가 어떤 사람 한 명을 내가 길을 물어보니까 저를 길을 가르쳐 주는데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자주 댕기는 길인데 오랜만에 와서 내가 조금 헷갈렸다 그러면 아니라고 자기가 모시게 드리겠대. 근데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다행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까치산역이 5호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뭐 했겠어요. 아이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수 전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거는 각자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권한다고 마음대로 할 게 아니다. 그 내가 뭐 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지옥이 있다면 가고 싶겠어요? 천국이 있다면 안 가고 싶겠어요? 이제 천국 지옥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나를 끝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더니 에스컬레이터 딱 내리던 내가 계속 예수를 전할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이쁜 여자고 고맙다고 했지만 생각을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람도 불러주세요.
권사님도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분을 구원해 주세요.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의 죽으신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주의 죽으신 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도 우리를 회개시켜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그 다음엔 뭐예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 구원과 심판이 한 단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열매를 왜 배웁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랬잖아요. 이것들 행한 적 언제든지 실적지 아니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맨 끝절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런 절제 같은 은혜를 왜 주시냐. 절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차리에 맞게. 근데 이 절제란 말을 보면 그럼 뭐가 차리에 맞는 거냐 이거죠. 인간이 낸 거는 다 차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차리에 맞게 내가 이치에 맞게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거를 기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뭘 생각하냐 여러분. 어떤 짐승이 생각나요? 사람이 짐승같이 된다. 그럼 어떤 짐승이 생각나요? 호랭이 뭐 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토막을 많이 내임을 당하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 있을까? 네? 소도 있는데 특별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크게. 돼지. 예, 돼지. 돼지는 눈 먹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귀고 코고 혓바닥이고 뱃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해서 순대 먹잖아요. 자르고 비비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인간이 나중에 그런 뭐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말 안 듣는 거 귀 자르고요. 거짓말하는 거 혓바닥 자르고. 그 지옥 간 사람들이 보니까 혀를 쭉 빼가지고 가위로 착착 피가 철철 흐르고 좀 또 붙어요. 또 잘라. 거짓말하고 헛된 소리 한 거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야. 예수님 지구가 버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자기 죄로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잖아요. 또 잘못한 거 알잖아요. 벌써 잘못한 거 알잖아요. 성질 피우고 절제 못해도 금방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아차 그래도 또 금방 알고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함이 들어감을 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주시리야. 주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주셔야 하는 거란 얘기.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제발하고 부질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제가 하나도 없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안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쫓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즐겁고 재밌고 이런 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악. 아멘? 하나님 볼 때 죄. 아멘?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럼 그게 좋은 건 해야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뭘 부렸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쫓아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쫓아야 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고 그냥 쏟으면 안 돼. 버리고 가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생각날 거니까 그냥 버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게 청령이 열매할 때 다 나왔던 말씀들이라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접시에다 하나 갖다 놓고 각자 알아서 먹으라면 잘 먹는 사람은 왕창 갖다 먹고 못 먹는 사람은 조금도 못 먹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그 뷔페 음식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못 먹는 게 많으니까 야채 몇 개 그냥 되는 것만 갖다 먹어요. 저보고 왜 그렇게 먹냐고 이 좋은 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이런 거를 먹으면 내 몸에 나쁘다 그래서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니까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 먹으세요 그럼. 근데 그거 먹으면 당장 혈압이 올라가고 내 마음에 벌써 피가 끈끈해지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피곤이 더 자주 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생활이 절제를 하길 지금 1년 한 5개월 됐거든요. 그랬더니 내 스스로도 느껴지는 게 많아요. 왜 생전에 가도 피곤하는 건 있어도 무겁고 막 끙끙한 것 같은 이런 걸 못 느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이런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절제해야 될 거.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절제해야 될 거. 말이죠. 맞아요.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 말은요, 이 혀는요, 불의 혀 같다. 온 생을 불사르는 거,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가장 절제해준 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별로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말해봤자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권사님 단번에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말로 정답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죠? 이 혀를 금하고 두 번째 뭐죠? 발을 금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주일 지낼 때도 그랬잖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금하고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이 발이 가는 데서 우리의 행동이 춤추는 데 가면 춤추는 데 간 거예요. 노름하는 데 가면 노름하는 데 간 거예요. 그죠? 그치? 우리는 뭐 하는 데 가요? 기도하는 데 가고 예배하는 데 가고 찬송 배우러 다니고 성경 배우러 다니고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은 형통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될 것 같았는데도 권사님도 지금 뭐 빨리 안 풀린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 근데 기도도 하기 힘들어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 말씀을 읽는다든가 하루에 찬송을 2곡이나 3곡이나 이런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내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 속셈을 알죠. 네가 나한테 애교를 떠는구나. 저도요. 하나님 말 되게 안 듣고 그거 알았는데 막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뭐가 제일 쉬울까? 하루에 찬송 10곡씩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성경 10장씩 읽으면 그것도 힘들어 해보면. 뭐 하다 보면 놓쳐요, 시간을. 근데 뭐가 제일 쉬워요? 뭐가 제일 쉬워? 헌금? 그렇죠. 헌금으로 하나님 감동해 주셔요. 그럼 감동해 주셔요.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뭐 얼마고. 감동하는 대로 갖다 납세 의무자로 다 갖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성교육입니다. 하나님과 구제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한금으로 들고. 그게 빨라. 그럼 하나님은 맛보기라도 내가 진심을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 물질은 돈이라는 거냐 사람의 생명 다음으로 귀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돈 드린 게 아니에요. 생명 다음으로 귀히 여기는 걸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기쁘게 받을까 안 받을까? 받으셔요. 첫째는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드려진 예물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데 잘 쓰여져야지 그게 서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 못하겠으며 그럼 남이 들을 때 이런 말하면 오해해요. 뭐 하나님 너희 하나님 뭐 돈 주면 다 해주는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제가 그래요. 시편에 84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사는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가령 내가 줄여 죽을지라도 니까지 것도 나한테는 달라고 하면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맡겼던 거 좀 달래는데 애기들의 아빠가 사탕을 봉지로 줬어요. 과자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 어린 것들이 뭐라 흔들어 가지고 지 눈에 보기에 작은 거 그런 거를 아빠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주잖아. 가서 까까 아빠 까까 막 이러고 주잖아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지 아무리 좋은 거 드리는데도 부모에게 맞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는 다 줬는데 통째로 그 중에 맛만 보자고 그래도 선뜻 안 주고 봉지 들고 픽 돌아서 골라가지고 어린애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가 드리면 안 잡수고 나를 도로 주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 아버지 알아서 드세요. 그리고 막 통째로 갖다 드리잖아요. 그거 맛있더라. 그러면 아니 아버지 이것도 맛있죠.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맛있죠. 막 통째로 갖다 놔드려. 그럼 부모가 그걸 다 잡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없어요. 아예 아니다. 맛만 보면 되지. 그 하나 당신이 이렇게 꺼내서 잡숫가는 맛보고는 아유 이건 딱딱하구나 고기보다 니네나 먹어야 되겠다. 또 주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깊이 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왜? 이 절제라는 것은 절도 있게 지키는 거 어떤 거 어떤 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니까 절제하라고 하는 거죠. 야단 한마디만 치면 될 텐데 쫓아가면서 야단 치면 절제 못한 거예요. 야단 치는 목적이 뭐예요? 훈계해서 교훈해서 가리켜서 바로 세워주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처럼 교훈과 책망과 잔소리해서 가리켜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야단 나죠. 책망. 그 다음에 야단 치면 잘못했다 그러면 그제서야 바르게 합니까? 유익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내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종답게 일꾼답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걸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께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는가 눈 감고 꼭 생각해 보시면서 5만원짜리 옷을 사면 딱 좋은데 10만원짜리 샀어. 그 월급쟁이 집에는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조금 넣고 보험 넣고 뭐 넣고 얼마 안 되는 거 있어. 먹고 살아는 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돈이 많아서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절제한 자기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어딘가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죠. 비상금을 써버렸어요. 그럼 비상사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뭐예요? 참으면서 견디면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절제미가 보석을 얘기할 때 항상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절제미 최고잖아요. 그죠? 딱 각진 거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반듯하고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건 반듯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뭐야? 각을 다 찾아서 제대로 만든 거. 예? 이렇게 되는 성품을 갖기 위해 첫째는 뭐였어요? 믿음. 믿음으로 있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따라가는 덕 있는 믿음이 아니면 소용없다. 근데 그 덕을 뭘로 쌓을 건가? 저 사람은 참 덕망이죠. 덕을 쌓는 게 있어야 돼요. 뭘로 쌓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그 지식이 들어가서 지혜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지혜의 샘이 펑펑 솟아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좀 지식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제가 왜 그래요? 좀 안다고 나 혼자 난리를 치고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이 있는 거를 내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야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험에도 이 목사님한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그래 보는 거예요. 왜? 보는 눈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기준은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 절제. 할렐루야. 그 절제. 이번에는 성교비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구제를 해요.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올 사람 나한테 옷 한 벌 사주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절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내 마음대로 자르고 포자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남편에게는 자녀에게는 삶에는 응?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물질관계는 어떻게 하고 나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말로 하면 본이 나오는 게 어떤 아름다움. 응? 천한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응? 덕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뭐야? 아유, 저 사람은 본을 받을 만해.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꼴보기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내자로. 앞에는 꽃자가 들어 맨 끝에는 밑자가 들어. 예? 꼬? 꼬? 꼬락선. 뭐라고 그래요? 꼬락선. 예, 꼬락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을 끼치는 사람과 꼬락선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락선이는 질치를 받으면 내 눈앞에 쫓아내는 아웃시키는 거고 덕을 끼치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첫째 내가 그리스도에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보이는 덕을 끼쳐야 되겠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덕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꼬락서니가 아니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오늘 뭐예요? 오늘 말씀이 절제. 다듬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혼자 아는 척해서 안 되고 경우에 맞게. 그쵸?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절제미를 풍길 때에 조절하고 평준화된 것에 틀에 맞추고 요렇게 나를 내려놓고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장인들은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막 작품을 해도 다 멋있어. 장인이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영생하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말씀의 샘물. 요걸 먹고 오늘은 어떻게 돼? 아, 내가 꼬락서니로 살았구나. 이제 보니까 남편한테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꼬장 부리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덕 있게 지식 있게 남편이 이렇게 할 때는 요렇게 분위기 맞추고 자식들이 요렇게 하면 저렇게 분위기 맞추면서 내가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되겠다. 내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성경 쪽으로 가려면 이게 많아요. 이사야서 39장에도 보면 이 절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절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벌로 지나쳐. 근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예? 누가 어떻게 했다. 하사일이 어떻게 했다. 이호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가 막 앞서 나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지가 예수 이름으로 헛짓 하는 거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도 보이고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우리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답고 성도님답고 어떤 성도들은요 말씀 뭐 자기가 어디가 배워가지고 알면 손 들고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말씀하시는 시간에 목사님 드릴 말 있어요. 그래서 예?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데 아유 근데 이건 이거 저건 가르치는 사람한테 예배 중에 그거 뭐 못하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거. 응? 절제 못하는 사람처럼 꼴보기 싫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꼬락선이라고 그러지. 우리 오늘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 우리.
너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덕에 지식과 절제를 다듬어 좀 아름답게. 부러져 하나만 큰 거 뻗쩍뻗쩍한 거 붙이고 옷은 희한한 거 입으면 되겠어요?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춰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만 갖고 했는데 지금 많이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잊어버리지 말자. 절제만 잊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도 되지만 무슨 열매도 된다? 신의 성품에. 오늘은 신의 성품으로 하는 절제. 아셨죠? 신의 성품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 한 성령으로 마시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부어주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